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송에 휘말리지 말라. 사람 사는 곳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날에는 아버지 하치를 범하는 그런 음액에 대한 얘기를 지적을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징계하여 내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송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전도서 5장 7절을 보면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라. 여기 다툼이라는 말이 말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이 많으면 전도서에서는 다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여러분이 봤을 것인데 두 개가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4장 14절에서는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권하다, 충고하다, 훈계하다, 경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찾아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수포를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오늘 6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이러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냐? 너희들은 말씀을 들었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데 다툼 때문에 왜 그것을 세상으로 끌고 가니? 너희한테는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은 다르죠. 앞에 부분은 전체적인 것. 해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이겠죠. 내가 사랑으로 이 해초리를 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해초리를 맞을 때는 아프잖아요. 그게 두 번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전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는 뭐예요? 사랑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으면은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걸 누르게 비유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면서 왜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런데 이 시대가 교회에서 조금만 불러나게 되면이죠. 교회적으로 해결을 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모르는 거죠. 결론은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전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판사로 하여금 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아멘,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노멘, 말 안 듣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공의가 무너졌을까요? 사실 세상 법정은 공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 없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됩니까?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3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법을 세우는 것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르게 세웁니까? 그것도 전부 다 힘에 의해서 당리당락에 의해서 법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법대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데 더 큰 권력으로
그 법을 또 무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말인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법을 세워놨더라도 이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눈치들을 보고 판결하는지. 소신 있게 판결할 수도 있지만은 전부 눈치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판사가 한번 언도하게 되면은 이거 재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자체도 또 헌법 소원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일단 판사가 한번 판결하면은 그게 내 마음과 다르더라도 그거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가 전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부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해 주면은 그거 좋은 소리로 들려지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자기한테 손해가 끼치게 되면은 그건 너 잘못했다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AI가 등장을 해가지고 다 잘못된 거 다 분석해 내놓고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도 교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지혜 있는 자요. 그러면은 교회 문제 생기면은 당에 그 문제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얘기를 해주지요. 그럼 거기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해결할 법적 어떤 힘이 없잖아요. 판결을 한다 해서 그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강압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 법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가냐라고 보게 되면 그건 공의가 사라졌다. 이 법을 세울 때도 전부 다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세운다. 요즘 대정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총리에게도 그런 물어봅니다. 총리님, 헌법 1조 1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법 1조 1항이 뭡니까? 이 법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요. 총리가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질문하잖아요, 지금. 이 법에 대한 것이니까 지금. 소송에 관한 문제잖아요, 지금. 세상 법에 가져가지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 법,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헌법 1조 1항이 뭐냐고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이 어렵죠?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예요. 그걸 대답을 못해, 총리가. 그래, 어떤 얘기를 합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요. 헌법 1조 1항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헌법 1조 2항이거든요, 그게. 근데 1조 2항도 제대로 원문을 암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하려고 그걸 하는 것이니까, 저는 다 보고 하는 것이니까 쉽지만 여러분들은 몰라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것은 1조 1항이고 2조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이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요. 이게 제2항이. 근데 1조 1항이 뭡니까? 그랬더니 2항도 제대로 문장을 외우지 않고 외울 수 없겠죠.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충 이제 들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그렇게 뭉텅거려가지고 얘기를 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이 한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법 하나를 제대로, 그 한자를 제대로 써놓잖아요.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기도 하고요. 해석이 너무 확장이 돼가지고 이런 혼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법에 맡기지 않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왜 너희들 문제가 발생됐으면은 교회 얘기를 해서 교회의 치리를 따르면 되는 것인데 왜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가?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권위가 없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뭐 목사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풀어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상담을 하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제대로 된 상담을 여러분 못 받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할 때 목사로서 얘기를 온전히 못 합니다.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이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기본적으로 양심이 살아있게 되면은 이 답이 뭔지는 다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측면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거 잘했어 라고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옳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답을 다 안다니까요. 가만히 놔둬도 다 해결합니다, 스스로. 누구한테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뒤에 놓고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이게 좋은 길이에요 얘기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듣습니까? 더 잘한다니까요. 상담 오게 되면 그냥 위로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풀리고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신앙적인 얘기로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강압적으로 목사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위로받으려고 그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자꾸 옳은 소리만 해요. 옳은 소리만. 그 절대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대로 따라서 합니까? 절대 안 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세상 법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감옥 가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복잡하게 되면은 이 법을 만들었겠냐고요. 제가 이 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아주 고대에 있었던 법, 4000년 전에 있었던 법, 그 함무라비 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함무라비 법. 그런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 함무라비 법이 유명세를 타가지고 이 법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만은 이 함무라비 법보다 더 앞선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법을 조합해가지고 집대성한 것이 이 함무라비 법이에요. 바벨로니아 왕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BC 1750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왕이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하면은 이 법을 만들었겠냐고요. 지금부터 한 3700~800년 전이잖아요. 4000년 전입니다. 근데 그 법전을 제가 282조항을 다 읽었어요. 이거 안 읽어보고 대충 설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다 읽었습니다. 거기 있다는 해석서도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런데 있죠. 이 법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무라비 법을 읽어보겠냐고요. 그리고 헌법 전문을 여러분이 읽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범법하지 않으니까. 아니, 범법해도 들키지 않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니까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벌금형 맞지 않은 것입니다. 들켰다 하게 되면 다 구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법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법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 여러분이 보시는데, 대한민국 법전도 우리가 잘 안 읽어보잖아요. 그런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모든 법의 모법인 4,000년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을 좀 읽어볼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뒷부분 2부 순서를 가질 거예요. 봅시다. 이게 지금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여기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제 바빌로니아가 함무라비 그 왕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거기가 바빌로니아가 지금 이란이에요. 거기에 이란에 가가지고 이 탐사를 하다가 이 학자들이 이걸 발굴을 했어요. 이게 지금 비석입니다. 비석. 왼쪽에 있는 게 이 같은 거예요. 여기 앞부분이에요. 여기 앞부분.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은 이제 이게 함무라비고 요거는 이제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이건 신이에요. 신. 이거 샤마시라는 신이에요. 샤마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쉐마시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추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샤마시라는 이 신이 전능자입니다. 이 전능자가 이 함무라비 왕에게 뭔가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뭔가를. 이건 해석이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를 주고 있어요. 이 신이. 그리고 이 뒤에 이 비문 뒤에 282개 조항의 법이 있어요.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글씨입니다. 그 뒤에 비문에 적혀있는 글씨예요. 뭐 같아요? 보니까 쐐기 같죠? 쐐기. 쐐기. 그래서 이걸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 쐐기 설 그래가지고 설형 문자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설형 문자. 제가 이제 히브리서까지 다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위에 글씨예요. 원래는 이런 글씨입니다. 이게 이 글씨 알겠어요? 뭔지 이게? 이게 상형 문자잖아요. 좀씩 변합니다. 이 원시 가나안어, 그러니까 원시 가나안어는 이래가지고 뭐 가나안 토속민들이 썼다라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토라라는 말이에요. 토라. 여기에다 다 글씨 뜻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읽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근데 앞에 이 부분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똑같죠, 뭐. 이게 그림이지 무슨 글씨입니까? 그런데 여기 다, 이 사람들 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도 이런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라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머리 아프겠냐고요. 라틴어도 어려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히브리어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구약도 헬라어로 된 책이 있어요. 70인역 번역서. 저는 이제 원래는 히브리어는 구약이고 보고 있는 헬라어는 이제 신약인데 저에게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쓴 책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일반 서점에는 없습니다. 아주 제가 아주 찾다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이제 제가 이걸 히브리어로 된 것을 단어를 찾아가지고 히브리어로 풀어버리면 풀어져 버리거든요. 이 히브리 글씨에는 다 뜻이 있어가지고요. 성경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그 함무라비 법전을 이제 읽어볼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성경과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제가 29조, 그러니까 29항을 제가 뽑았어요. 여러분들 이해할 만한 것만. 제5조,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날인한 문서를 작성케 한 후에 자기의 판결을 번복하였으면 그 재판관이 자기가 내린 판결을 번복하였음을 확정할 것이니 이는 그 소송에서 생기는 청구액의 12배를 지불하고 회중 앞에서 재판관의 영예의 자리에서 쫓겨나 송사에서 다시는 재판관들과 함께 앉지 못한다. 뭐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 사인해가지고 다시 번복했잖아요. 이거하고 좀 다르겠지만은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배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23조. 강도가 붙잡히지 않았으면 약탈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잃은 것을 신 앞에서 확증할 것이니 약탈이 행하여진 땅과 구역의 도시와 지방 장관이 그의 손실을 전부 갚아줘야 한다. 4,000년 전에도 이런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쐐기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 읽는 거예요, 지금. 신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요. 이건 뭐예요? 강도를 당했어요, 내가. 그런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장관에 가가지고 그 소원을 합니다. 신 앞에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 얹고 선서하는 똑같습니다. 신 앞에. 이렇게 선서하는 것은요,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양심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방 장관이 그거 전부 물어줍니다. 얼마나 법이 앞섰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재해를 당하게 되면 정부에서 물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4,000년에도 이런 법이 있었다니까요. 제25조. 사람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끌어온 사람이 집주인의 물건에 눈을 돌려 취하였으면 그를 그 불 속에 던져 넣는다. 35조. 누구든 왕이 하사한 소나 양을 하사받은 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양자는 모두 그 가축을 몰수당한다. 이게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토지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그 비슷하잖아요. 밑에 토지 있지만은. 36조. 하사받은 토지, 가수원, 집은 임대할 수 있으나 매매할 수 없다. 똑같죠, 성경하고. 그런데 39조. 하사받은 토지가 아닌 군인이 구입한 재산 및 토지, 집을 부인이나 딸에게 상속하거나 채무를 위해 처분할 수 있다. 내가 취득한 것은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70명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돌려주라. 똑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앞에 부분을 제가 이제 여기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앞에 부분하고 똑같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하사받은 거잖아요. 왕으로부터니까. 이것은 팔거나 자기 소유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매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0조. 만약 여신의 사제가 술집을 열거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경우 그녀는 화형에 처한다. 다 여신 그 제사 드릴 때는 여사제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에도 그거 있었고요. 그래도 가나안의 문화에 접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을 유혹에 빠지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남자는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사제와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서. 풍요의 신에게. 화형에 취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방 신들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112조. 사람이 여행을 위해 은금보석. 여기도 전부 다 은금보석이 이렇게 써요. 은금보석. 성경에도 은금보석 그러잖아요. 은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금이라고 쓴 단어도 있어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은금보석, 기타 동산을 타인에게 맡기고 여행에서 돌아와 이를 되돌려 받고자 하는데 만약 재산을 맡긴 이가 맡긴 재산의 전부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원 소유자는 해당 재산의 소유 사실을 증명하고 재산을 맡은 이는 원 주인에게 해당 재산의 5배를 배상해야 된다. 혹여나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제가 프린트해가 갖고 있거든요.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예전에는요, 여러분 이 지식이 그 국회 도서관이나
내지는 대학 도서관에 가야지만이 그 자료도 다 있었어요. 논문들이.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논문도 다 나와 있어요. 논문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암기했다고 당신 많이 배웠네. 그 사람들 전부 다 입을 꼬매버려야 돼. 요즘 지식 네이버예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암기 좀 잘하는 거예요. 판검사들이요. 암기 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다 권위를 줘가지고 그 권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 안다니까요. 그 사람들 말한 거 여러분 조사하게 되면 다 나온다니까요. 대학교 그저 갈 필요 없어요. 대학 도서관 가면 책 다 있는데 뭐. 그거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 잘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122조. 이거 갖다 대세요. 예전에 4,000년 전에도 이런 법이 있었는데 너희 지금 뭐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내가 읽어봤는데, 읽어봤어? 그래버려요. 128조. 사람이 아내를 얻고도 그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녀는 아내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29조.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웠다가 붙잡혔으면 당사자들은 모두 묶어서 물속에 던져버린다. 하지만 남편은 왕에게 자비를 위해 아내를 구할 수 있다. 대통령 사명권. 보세요. 4,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이걸 풀어내야 돼, 이런 부분은. 저는 이걸 보면서 딱 교회. 여기 안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은 비밀이지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그럼 보세요. 아내가 다른 남자,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의 신부가, 예수가 아닌 신랑으로 생각하는 재물, 권력, 물질. 그 남편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이걸 딱 보세요. 이걸 대입해 보시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럼 그러다 붙잡혔어요. 이제 들통났어요. 그럼 이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예수가 아버지에게 자비를 구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영안이 안 열렸어요, 아직까지. 영안이 열린 분 안 보십니까?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법조문을 가지고 영어로 해석해서. 실제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딱 말씀으로 보면 풀어져 버리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뽑은 거예요. 137조. 남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여자와 이혼하고자 하거나 여자가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와 이혼하고자 할 경우 남자는 여자에게 줬던 신부때를 반납하고, 이거 성경에 다 나온 얘기예요. 토지, 가수원, 집의 사용권을 여자에게 제공해 여자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자는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한 이후에 원하는 남자에게 제거할 수 있다. 요즘도 이 법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녀 양육권을 이 사람한테 주면서 그 돈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4,000년 전에도 이런 법이 있었다니까요. 145조.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도 남편에게 첩을 얻어주지 않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들 수 있으나 첩은 아내와 같은 지위에 처할 수 없다. 여러분 이삭과 저기 사라와 누구지? 하갈. 아내는 자녀를 낳은 거만한 첩을 누구예요? 하갈 아니에요? 하갈.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린다. 쫓아내버린다. 4,000년을 기가 막히니. 157조.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후에 자기의 어머니의 품에 누워 있으면은 그 두 사람은 화형에 처한다. 밑에 거 다 봅시다. 지난주 얘기예요, 이거. 지난주. 따끈따끈한. 158조.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망 후에 자기를 낳았던 자기의 계모의 품에서 붙잡혔으면은 그를 아버지 집에서 추방한다. 4,000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성경 있기 전부터 이 하므라비 법도 여러 가지 법을 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뜬 거예요.
159조. 사람이 자기 장인이 될 사람의 집에 예물을 주어 신부의 값을 치른 후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 장인에게 나는 당신의 딸을 취하지 않겠소 라고 말하면 그 여자의 아버지는 그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갖는다. 그 보세요.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계약금 못 받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약혼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에 배를 돌려줘야 된다. 우리가 계약을 해약하면은 그 배 돌려주는 거예요. 배. 이런 걸 근거로 하여 만든 법이에요, 다. 190조. 양부가 양자를 자신의 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양자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양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 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우 안 해주면은 사탄으로 가세요. 사탄의 집으로, 옛날 집으로. 대우 안 해주면은. 대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사탄의 집으로 갈 필요가 없죠. 129조. 환관도 나와요, 환관도. 환관이나 거세한 성직자의 양자가 자기를 길러준 양부나 양모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요. 혹은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은 그의 혀를 잘라버린다. 우리는 자랑하면 혀를 잘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러준 그 부모에 대하여 잘못 말하면은 혀 잘라버린다. 무섭죠? 193조. 환관이나 거시한 성직자의 양자가 자기의 부모를 발견하고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나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싫어하여 그 아버지 즉 생부의 집으로 갔으면 그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뽑아버린다. 생부보다 길러준 사람이 훨씬 더. 194조. 유모가 자기에게 위탁한 아이를 잘못하여 죽게 하고 부모 몰래 다른 아이를 가슴에 안았으면 그녀의 유방을 베어버린다. 어디에 나와 있죠 이게? 솔로몬의 재판에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의 재판에. 보세요. 동해보복법. 같은 죄를 짓게 되면 같은 죄로 물으라.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196조에. 평민이 기적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평민이 기적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 뼈를 부러뜨린다. 여기서는 또 기적이, 그거는 이제 기적과 자유민과 종이 있어요. 그게 3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우리 한국에 고관이 있고, 중인이 있고, 종이 있었듯이, 상인이 있었듯이. 똑같아요. 기적이 할 땐 달라요. 나쁜 법이에요, 이게. 기적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평민의 뼈를 뚫었으면은 돈, 은, 미나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차등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종하고 달랐어요. 이발사도 나와요. 226조. 이발사가 노예의 주인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노예의 표시를 자르더라도 그 노예는 팔릴 수 없으며 그 이발사는 손을 자른다. 옛날에는 전부 노예 표시했다고 그래요. 여기 뭐 이마에도 노예 표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인두로 지져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누군가가 이발사에게 부탁해 노예가 아닌 자에게 노예의 표시를 만들 경우, 노예가 아닌 자에게 노예의 표시를 만들 경우 그것을 부탁하는 자는 처형하고 그 집에 매장한다. 이발사는 내 의도적으로 그에게 노예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맹세한 뒤에 죄에서 벗어난다. 끝나갑니다. 환관이나 거세한 성직자의 양자가 자기의 부모를 또 나와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 얘기를 찾는지 보세요. 마지막 조.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의 주인은 그가 자기의 노예임을 확증하고 그의 귀를 자른다. 어디서 본 말씀이세요? 레위법이 나와 있잖아요. 종이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자유로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너무 좋아. 나는 이 주인을 떠날 수 없어. 나는 주인하고 함께 싶어요.
그러면 그 양자로 드리면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송곳으로 기둥에다 못 박잖아. 보세요. 이건 아니 반대편이지만은 종으로 확증해 버리는 거죠. 다 기. 그런데 이 법이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만났는데 이 세상 법에 너희들 일을 맡기려고 그래? 너희들은 지금 진리가 인식되어 있고 너희에게 준 법이 뭔지 아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벗어난 자세잖아. 이건 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너희들이 율법으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해? 율법은 전부 다 공의로 처분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런데 우리들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법을 여러분이 받으셨잖아요. 그 법이 뭡니까? 무슨 법을 받았어요? 여기 지금 한문의 법은 282조항의 법이고 여러분이 받은 율법은 몇 개예요? 63빌딩 그렇게 오셔요. 613개의 율법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조항. 그것으로 너희들이 해결할 거야? 너희들이 이 법이 뭔지를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줬잖아. 이 법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 34,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제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는 법이. 그리고 이것을 합치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랑을 너희들이 법으로 받았는데 너희들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세상 법정에 가려고 해? 이거잖아요, 지금. 사랑으로 보면은 그것이 법으로 해결할 일이야, 지금. 너 사랑 있는 거야? 예수의 사랑을 네가 지금 이해하고 있어? 그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고 있냐? 못 따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뭘 가르쳤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네가 알기는 알아?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 판단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너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내 생명을 준 자인데 너는 그거 생각지 않고 조그만 어떤 것 가지고 말 몇 마디 해가지고 기분 나쁘니 그거? 그래서 네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너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너 끝까지 찾아갈 거야, 지옥까지. 나한테 돈 빌려간 거 그거 안 갚으면 끝까지 찾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뭔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창하게 제가 4000년 전에 꿈이라도 여러분 보겠습니까? 이 법을? 읽어보겠냐고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지금. 282개 다 읽지 않았지만은 다 읽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법전을 지금 다. 이 법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 법에 갖다 맡기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잘못을? 진리가 인식된 사랑의 법이 새겨져 있는데 뭔 일이 있으면은 그 법 앞에 가면 되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서요. 예수의 말씀이. 그 사랑의 법인데 점검해 보시면 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어떻게 치료할지.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로받으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만 해주시면 돼요. 다 답을 알고 계시다, 여러분들. 왜요? 여러분의 양심으로 새겨 있잖아요, 법이. 근데 그 법을 덮어내고 뭐 하신다고요?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외에 그 어떤 법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나이까? 무엇이 그 주님의 사랑을 덮어낼 수 있겠나이까?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한 주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감싸고 있는데 우리는 내 자존심, 내 이익이 망가졌다 하여
내 형제를 법정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사랑의 법이 이 돌비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으니 그 법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